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구약성경 창세기 16장입니다. 네, 딱 한 장짜리 정말 짧은 이야기인데 와, 여기 정말 한 편의 드라마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밀도가 높죠. 아이를 못 갖는 아내 사레, 그리고 약속은 받았는데 어딘가 좀 수동적인 남편 아브람, 네, 그리고 이 부부의 계획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는 여종 하갈까지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아주 불편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려는 그 계획이 어떻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몰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신을 만나는가? 바로 이 지점을 따라가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풀어보죠. 배경이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10년이죠. 10년이면 정말 강산도 변화시가는데 이 부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사레의 그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사례를 완전히 짓누른 겁니다. 그래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 판단하고 자기만의 해결책을 내놓죠. 당시 고대근동의 관습을 이용한 그렇죠. 대리모를 쓰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계획을 사례가 직접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아브람한테 직접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통해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거다. 정말 그 절박함이 다 묻어나는 대사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아브람의 반응이에요. 성경에 딱 한마디 나오거든요.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그게 다죠. 이게 뭘까요? 이게 과연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상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책임 회피일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브라함의 이 침묵과 동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뭐 문화적으로는 아내 제안을 따르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건 앞으로 닥칠 모든 비극에 대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첫 번째. 네, 이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신에게 묻지도 않고요. 어떤 고민이나 토론도 없어요. 그냥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얹는 격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갈이 임신을 하거든요. 네, 임신을 하죠.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바로 그 순간 집안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죠. 본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하갈이 자기의 임신을 안 후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하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진 여종, 이 둘 사이에 묘모한 심리전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진짜 안주인이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갈 입장에서는 평생 노예였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생긴 힘이었을 테고 그걸 좀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러자 사례가 폭발해서 아브람에게 달려가잖아요. 네, 여기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줬는데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실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계획을 자기가 세워놓고 왜 갑자기 아브람 탓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인간 심리 복잡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낳으니까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 수치심, 어쩌면 죄책감까지 뒤섞여서 가장 만만한 대상인 아브라함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람의 대처는 정말 더 가관이에요. 그렇죠. 당신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와, 이건 정말 비겁함의 극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갈등을 중지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이 난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라며 다시 책임을 아내에게 던져버리죠. 이 부부의 대화만 봐도 이미 관계에 얼마나 깊은 금이 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확합니다. 아브람은 계획에 동참해서 이득은 취했지만 갈등이 생기자마자 쏙 발을 빼버리는 거죠. 결국 사레의 분노와 아브람의 방관이 만들어낸 모든 폭력은 가장 약한 존재, 하갈에게로 향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한 문장 뒤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네요. 네, 견디기 힘들었겠죠. 결국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 시끄럽고 폭력적인 집안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로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공간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이 장면 전환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사자가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람이나 사레를 찾아가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 이름도 없이 그냥 이집트 여종으로 불리던 하갈. 그것도 도망자 신세가 된 그녀에게 나타났다는 것.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설정입니다. 아, 성경이 누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천사가 하갈에게 다가와서 묻는 첫 질문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이게 단순히 지금 어디야?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훨씬 깊은 질문입니다.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현실, 그 정체성을 똑바로 보게 만들어요. 아, 현실을요? 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막막한 미래 전체를 관통하는 거의 실존적인 질문인 거죠. 이 질문 앞에서 하갈이 솔직하게 대답하죠. 저는 제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 만남 이후에 천사가 하갈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밑에서 복종해라. 아니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정말 하갈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상상도 못할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죠. 네, 엄청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불어나게 해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신이 아브람에게 했던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네네. 그 약속이 지금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는 이 이집트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순간 하갈은 더 이상 단순한 노예가 아니에요.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신의 약속을 직접 받는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잖아요. 이스마엘. 네. 그 뜻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위로네요. 그렇죠. 그냥 이름 하나 지어준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네가 아무도 안 듣는 곳에서 울부짖을 때 나는 듣고 있었다는 선언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름 안에 하갈의 모든 서사를 담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또다시 좀 복잡한 면을 보여줘요. 어떤 면이죠?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맞서고 모든 사람 또한 그에게 맞설 것이다. 들나귀요? 네. 들락이라는 건 길들여지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거칠고 외로운 끊임없이 세상과 불화하는 삶을 암시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라는 축복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난의 예고가 뒤섞인 아주 현실적인 약속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냥 행복한 동화 같은 약속이 아니라는 점이 더 와닿죠. 그러네요. 신의 축복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함이나 평화의 형태로만 오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한 하갈의 반응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성의 표현 아닌가요? 신학적으로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인데 네.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하갈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을 정의하고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와. 그녀의 경험은 두 단어로 요약되어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을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이 직접 붙인 이름 엘로이를 통해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들으심과 보심, 가장 소외되고 투명인간 취급받던 존재가 신에 의해서 내 존재가 똑똑히 보여지고 내 고통이 분명히 들려졌다는 그 경험. 네. 그 경험 하나가 하갈에게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힘을 주었던 거네요.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구원의 본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신을 만난 그 우물 이름도 부엘 라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죠.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역사가 되고 지명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강렬한 만남 끝에 하갈은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아브람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갈에게 전해들었겠죠? 네, 그랬겠죠. 그리고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다는 아주 건조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시간과 나이를 명시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딱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족의 잘못된 계획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인물이 어떻게 자신만의 신을 발견하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사레의 조급함, 아브라함의 반관, 그로 인한 하갈의 고통과 놀마운 만남까지 정말 밀도 높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끝나지만 사실 근본적인 갈등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하갈은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갔고 신은 그녀의 고통을 보고 들었지만 그 고통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죠. 즉각적인 해피엔딩이 전혀 아니군요. 네네.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의 개입이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 상황을 즉시 해결해주거나 없애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단지 그 고통 속의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지 않을까.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